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왠지 무섭고 영화 속에 있을 법한 거대한 재앙이 떠오릅니다. 해일이 도시를 덮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스바냐 말씀은 이 종말, 즉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내용이 아주 무섭고 무거운 주제 같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경고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자는 이 날이 가깝다 말합니다. 그리고 빠르다 라고도 말합니다. 마치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처럼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날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패망과 항패와 어둠의 날이고 구름이 빽빽하고 흑암이 덮인 날이며 나팔의 불어 경고하며 싸우는 날이고 견고한 성읍이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온 세상이 어둡고 고통으로 뒤덮여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왜 이렇게 무섭고 절망적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삶을 착취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물 그리고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순식간에 끝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돈과 명예, 권력, 인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이라고 할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숨김을 얻는다 라는 것은 단순히 재앙을 피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안전한 피난처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서운 심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과 공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겸손하지 않은데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은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시험에서 부정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지 않는 것,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는 것 등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성적, 인기와 외모를 쫓아가느라 주님의 자리를 비워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 삶에서 나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